가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계단이고요. 첫 번째는 문을 열어서 황룡사라는 불교대학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단에서는 우리가 왜 종교를 가져야 되지? 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봤죠. 뭐, 좀 많이 지난 건 아니지만, 강의는 들은 것 같긴 한데, 막상 또 왜 종교를 믿어야 되지? 명확하게 여러분들 아직 답을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계단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왜 중요한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섹터마다, 한 강의마다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그냥 한 과목이라 할 만큼 굉장히 광범위한 거를 압축해서 중요한 몇 대목만 짚어서 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 계단은 그 계단에 맞게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32계단을 다 가고 또다시 계단을 밟아서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이 마음법이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내가 여러 계단을 밟아서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상승된지 모르는 게 또 마음이고, 또 몸도 육체도 보면 운동을 하고 열심히 해서 건강했다고 해서 방심할 게 아니잖아요. 방심해서 며칠도 놀아버리고 마음대로 먹어버리면 금방 또 살이 오르고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 운동인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근육도 우리가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헤매이고 마련이에요. 오늘 네 번째 계단은요, 바로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삶은 어떠한가에 대한 그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는, 나도 그 상황에서,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나는 내 삶을, 100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이 삶을 준비 없이, 또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살고, 다른 걸 공부하지 않고 살면 늘 좌충우돌하게 마련이고, 똑같은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도 고칠 줄 모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쟁에 나가도,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있죠? 게임하면 다 알 거예요. 게임하면 탕탕탕탕 쏘고 그러잖아요? 게임보다 더 현실적인 프로그램이 요즘에 개발돼서, 비행기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전투기도 그렇게 운전을 미리 해보고 전투기를 타고요. 또 무기를 쓰는 것도 미리 해보고 무기를 쓰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실패 확률이 적어요. 성공하기가 쉽죠. 우주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주선 발사하는 것도 미리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하고, 또 우주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들도 미리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서 그 잘못된 점, 실패를 많이 줄이게 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보면 그냥 막바로 부딪히면 늘 좌충우돌 헤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돼서 살아보기. 대표적인 게 그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는 거죠. 그냥 전기를 읽더라도 저렇게 살았군 하고 재미로만 읽으면 그것이 나에게 뭐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니까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상황에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전기를 읽으면 간접 체험이 되는 거죠. 간접 체험이. 그러면 내가 그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내가 흡수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더 성숙된 지혜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떠도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나 읽었네? 재밌는 소설책 하나 읽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드라마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바를 거기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야기로 들어버리면 드라마보다 저런 나쁜 놈이 나. 저 사람 참 좋은 것 같아. 응원하거나 증오하다가 끝나. 그게 아니라 나라면 이런 명제를 두면
드라마를 보더라도 내가 간접 체험을 해서 나의 삶으로 끌어올 수가 있고요. 영화를 보더라도 나의 삶으로 끌어올 수가 있죠. 그럼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벌어질 수가 있거든. 지나가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요. 지나가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 무릎 꿇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에게 관제 구설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내 돈을 탈취해가지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접촉사고야 늘 종종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접촉사고 날 때마다 당황 벌벌벌 떨어가지고 오히려 손해가 더 커. 평정심을 잘 유지했으면 내가 접촉사고가 났어도 괜찮을 텐데 또 친구랑 갈등 있고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종종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늘 똑같이 단교하고 나는 네가 그럴 줄 몰랐어. 이 배신자야. 이러면서 그냥 끊어버리고 이제 다시 안 만나고 이렇게 되기를 끝없이 반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고지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옛 것을 돌이켜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돌이켜서 보지 않고 나의 계속되는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들에 살아가니까 좌충우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불보살님들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런 분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삶은 어떤가? 그렇게 사는 건 어떨까?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살기를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더 나은 사람으로 한 1단계, 2단계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강의를 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깨달은 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 부처님의 특성에 따라서 깨달음의 성향, 성질, 부처님의 어떤 그 성향, 성질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부처님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상태인가 이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는 법신불, 보신불, 세 번째는 화신불로 분류를 합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상태가 법신불이냐? 진리 그 자체, 나는 누굴까? 우리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우리 늘 뭘까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진리란 게 뭘까? 했을 때 그 진리, 그것을 사람으로 표현을 한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 진리 그 자체, 우주의 어떤 생성 원리, 또 유지 원리, 우주의 파괴 원리, 아주 세상이 움직여 돌아가는 원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다른 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법신을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로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이기도 하고 우리 돌아가는 원칙이기도 하고 본성이기도 하고 우주의 근원이기도 하고 우주의 종말이기도 하고 그럼 그 뭘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막연하게 진리 그 자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해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진리 그 자체가 뭐지? 이건 여러분들의 화두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을 사람으로 이렇게 진리 그 자체를 사람으로 표현해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데 그게 뭐지 도대체? 비로자라는 게 저는 설명을 이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나머지는 각자마다 내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지? 이제 참고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죠. 부처님의 상태가 이제 근원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그냥 비로자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신불이 있고 화신불이 있는데 보신불을 이해하려면 화신불을 먼저 알아야 돼. 화신불은 이 화는 화에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나타나져 있는 보여지는
그런 부처님을 화신불이래요. 구체적인 역사와 삶의 현장에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2644년 전에 태어나서 36살에 깨달음을 얻고 40여 년간 중생 교화를 했던 우리가 역사적으로 진짜 계신 부처님. 이분이 화신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신불은 뭐냐? 보신불은 거의 수행의 공덕으로 인해 생기는 수행의 공덕으로 인해 받은 몸. 이게 보신이거든요. 보는 과보보자니까요. 법신은 법의 몸, 보신은 과보의 몸, 화신은 화에서 현실로 드러난 몸 이렇게 되는데 화에서 드러난 몸은 알겠어. 역사적으로 진짜 있다라니까. 근데 보신은 과보로 받은 몸이라는 게 뭘까? 쉽게 생각하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관세음보살. 자, 이거는 참, 이게 이제, 우리는 불자니까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있는 거죠? 진짜 있는 걸까요? 진짜 있는 걸까요? 자꾸 캐물으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나 없나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수행의 과보로 이렇게 관세음보살도 전생에는 수행자였어요. 아미타 부처님도 전생에는 법장이라는 비구였고요. 그렇게 수행을 해서 과보로 열반에 들면 아니면 또 월반에 들지 않아도 어떤 형태로 변화해서 보신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이 관세음보살님이고 그것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그것이 약사에르 부처님이고 지장보살이죠. 그 세계는 이제 극락세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남방의 세계, 북방의 세계 이렇게 세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세계가 진짜 존재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그 루시를 잠깐 일부분 봤죠. 그걸 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것이 한계되어 있죠. 들려지는 것도 일정한 주파수 안에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도 가시광선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 이외의 영역은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귀신은 있나 했을 때 귀신을 못 느끼는 사람은 없다.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우리 귀신을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같은 공간을 쓰는 다른 영역인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거나 귀로 들려지지 않은 우리의 감각기관하고 다른 영역, 차원이 다르다고 하죠. 그거를. 우리 인간은 3차원에서 4차원 사이에 살고 있죠. 3.5점 정도 되는 3.5 정도 되는 차원에 살고 있죠. 누구는 3차원에 더 가깝고 누구는 3.7차원 정도 되고, 왜냐하면 의식의 영역, 시간의 4차원이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 1차원은 점이고, 2차원은 선이고, 그 다음에 3차원은 공간이잖아요. 4차원은 거기다 시간까지 더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시간을 거역할 수가 없어. 시간을 그대로 쭉 가니까 그냥 3차원의 공간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식의 영역, 사람은 의식을 더 개발을 해서 과거도 갔다가 미래도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4차원의 영역도 늘 생각을 두고 있어요. 보면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의식뿐만 아니라 몸의 영역까지도, 몸도 시간을 초월하면 4차원의 영역을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 시각의 차원, 청각의 차원, 촉각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축생하고 소의 차원하고 인간의 차원이 다르죠. 강아지의 차원은 냄새를 우리보다 몇 배를 더 잘 맡죠. 또 어떤 축생은 더 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아서 더 잘 듣게 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능력이 달라요. 그런데 귀신의 존재는 소리 영역과 시각의 영역, 촉각의 영역이 다 달라. 그러니까 축생은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축생이 동물이 있음을 알아. 당연히 있지. 동물이 있지. 그런데
이게 귀신의 영역은 이제 예, 안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느껴요. 예민한 사람은 느낀다라는 거예요. 뭐 볼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고요. 느껴요. 이렇게 있는 거를. 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 보면 그래서 귀신이 영역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젊은 사람들은 의외로 20대 애들이 귀신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리고 귀신의 영역은 차원이 약간 다르죠. 귀신의 영역을 인정하는 순간 그 이외에 다른 천상의 영역도 저절로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천상의 영역, 아수라의 영역. 그러니 불보살의 영역, 불보살님의 세계, 그것이 바로 보신인 거예요. 보신. 보신이 이제 영가, 그러니까 귀신을 영가라고 그러는데 영가도 보신이라 할 수 있죠. 차원이 낮은 보신이죠. 우리 사람도 사실은 보신이야. 과보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신은 그 영역을 우리 그 중생의 영역을 뛰어넘은 고차원적인 영역을 보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런 분들이 보신의 영역에 계시다. 그걸 보고 보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보살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우리가 잘 많이 부르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이름을 부르고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인연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연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 사람 이름을 부르잖아. 여러분도 아들딸하고 인연이 많으니까 맨날 아들딸 생각하잖아요. 어떤 이제 이성하고 인연이 많으면 자꾸 그 이성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는 것도 관세음보살 인연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문수보살님도 계신데요.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는 분이에요. 이제 보신의 영역에 계시고 또 이 세계에 이 세계 저 세계를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제 고차원적인 보신의 세계 영역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그 세계를 넘나들 수 있다라는 거죠. 넘나들 수 있다. 우리의 사람들은 아직 그 세계를 영역을 넘나들 수 없죠. 이론상으로는 자꾸 이야기해. 천체 물리학자들이 블랙홀을 이야기하죠.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이 일그러져서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다. 또 웜홀 같은 게 있어서 이 시간이 찢겨진 곳에 구멍 난 곳이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과거나 다른 우주, 우리가 이제 수백 광년 떨어진 곳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수백 광년 떨어진 곳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거든. 그런데 천체 물리학자들은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수백 광년 떨어진 영역도 순간에 갈 수 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가설을 세워요. 이렇게 웜홀 같은 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 웜홀 같은 걸 찾아서 들어가면 바로 순간에 수백 광년 떨어진 곳에 갈 수 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는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수학을 잘하는지도 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니까요? 그래, 이제,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이에요. 내가 정말 지혜롭고 싶다. 이러면 문수보살님하고 인연을 지으면 좋죠. 아무래도 인연이 더 깊어지면, 뭔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공감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가까워지면. 화내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괜히 짜증나는 거 알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다른 사람 막 얘기를 해. 그럼 화가 나간 화난 얘기를. 같이 화난다니까? 같이 화나. 그래, 이제, 이 사람이 갖는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가요. 그 사람이 막 분노해서 막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사실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같이 화나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게 된다니까요?
이 지성이 굉장히 냉철한 사람도 그 분노에서 오거나 아니면 뭐 당했다고 해서 오거나 억울해서 오거나 막 이러면 이야기 듣다 보면 동화작용이 일어나요. 같은 걸 경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제3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얘가 잘못해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 건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하면서 같이 한무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그 좋아 보이는 사람도 저 사람 인격이 참 훌륭해. 근데 요즘에 변한 것 같아. 인격이 저렇게 훌륭해. 나 그 사람 평상시에 존경했는데 요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에 공감적이 이렇게 그 기가 같이 하나로 뭉쳐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그런 곳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한 것처럼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 평상시에 존경했는데 요즘 보니까 꽝이네. 본색이 저거 드러났어. 근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뿐이고요. 얼마 안 있으면 또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본래로. 그리고 또 우리 지각이라는 게 참 그래요. 조금 전에 누굴 만나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요, 이제 사람이 시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 때에 따라서 감정이 변해요. 20대, 30대는 이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어. 그냥 이성이 지나가도 풀 보듯이 나무 보듯이 아무 감정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싶지도 않고 손도 만지고 싶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아. 스님이 그러면 훌륭하겠죠? 스님이 그러면 평판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도 신기하게 한 50대쯤 돼가지고 이게 재운, 식상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명리 용어 중에 식상운이나 재운 같은 게 이렇게 오게 되면 남자라면 식상운 같은 게 오게 되면 끌리는 거예요. 이제 그 젊어서는 하나도 안 끌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 눈만 뜨면 그녀가 생각이 나네. 그 남자가 생각이 나네. 눈만 뜨면 아니 그거는 20대 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대원이 완전히 크로스돼서 이렇게 잘못돼 있으면 20대 때는 밝혀도 누가 뭐라 안 해. 20대 때 연애를 1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누가 뭐라 하겠어. 근데 50대, 60대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어떤 때는 자기가 달라지는 걸 모를 때도 있어요. 나는 본래부터 이성을 탐하지 않지. 이성을 본래 풀처럼 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눈 돌아가. 남들이 볼 때는 다 느껴져. 그게 저 사람이 어떤 이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치가 보통 눈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스님이 그러면 참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스님이 젊었을 때는 정말 무욕의 경지에 이르렀어. 와, 근데 나이가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그렇게 되면 참 난감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죠. 속세 사람이 그래도 그런데. 그러니 이것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수행의 경지가 넘으면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수행의 경지가 넘으면 그것을 스스로 알아차려요. 세상 마음이 변한다는 걸 다 알아차려. 그런데 적당히 공부한 사람은 그걸 못 알아차리고 못 넘겨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속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서 파괴하는 사람도 있고, 미투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괜히 그런 거 휩싸가지고 내가 이제 다른 것이 와서 동할 수도 있고요. 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욕정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이성에 대한 욕정뿐만 아니라 욕심도 그럴 수 있어요. 욕심도 20대, 30대는 무욕이야. 아무 욕심. 돈 벌고자 하는 욕심도 별로 없고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돈 벌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러는데 이래 되면 참 난감합니다. 욕심도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승부욕 같은 시기 질투 이런 것도 그래. 야, 이거 참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아지면 시기 질투심이 사라지고 이렇게 마음이 탁 이렇게 저 호수처럼 편하면 얼마나 좋겠어.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근데 나이 들어서 시기 질투심이 더 치성하고 더 많아져. 이러면 참 그렇습니다. 이게 시기별로 이렇게 그 초년, 중년, 장년, 뭐 이렇게 노년 이때마다 이렇게 변하기도 하지만요. 해마다 변하기도 해요, 또.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해요. 해마다, 올해는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람들, 모임을 더 많이 갖기도 해. 올해는 공부를 하러 다녀. 여러분들 공부 괜히 온 게 아니에요. 공부하러 다니는 게. 때가 돼서 공부하러 온 거예요, 보면. 제가 보니까 때가 돼서 공부하러 오더라고요, 보니까.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가 돼서 1, 2년짜리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3, 4년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공부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이렇게 이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계속 변하고 상황도 계속 변해요.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옆에서 돈 벌으라고 이렇게 사람이 붙어.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붙질 않아. 내가 돈 벌 때가 되면 돈에 욕심이 막 생기면 스님이 옆에 안 와. 스님하고 인연 될 일이 없어. 돈 벌 어디 자꾸 투자하라고 뭐 이렇게 무슨 직장이 뭐 어쩌고 직장을 안 그냥 나는 주부 평생 주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2살이 되더니 친구들이 주부는 이제 별로 안 좋은 거래. 주부보다는 이렇게 그래도 힘이 있을 때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점점 주변에 늘어나. 나는 계속 그 말만 들어. 그래가지고 일하러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제 공부하고 막 이렇게 쉬고 이제 이렇게 나 자신의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맛있다 이렇게 느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이럴 때는 주변의 친구들이 다 이제 전업주부냐? 다들 주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어디 정자에서 커피 한잔 하자. 정자에 가서 회 한 사람 먹지? 그래 저기 가지고 그 남녀 불이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놀러 다니고 쉬고 다니고 이렇게 그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하게 내가 돈 벌 때가 되면 돈 벌는 사람만 나오고 그래요. 어쩌다 이 말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문수보살님 지혜를 가져다주는 공감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됐네요. 나도 모르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변한 게 아니라 변하긴 변했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다라는 거. 또 내가 변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를 하게 되면 세상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문수보살님이 주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현보살님은 실천행을 잘 하시는 보살님이에요. 10가지 원력을 세웠는데요. 나중에 10가지 원력을 또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또 관세음보살님은 자비화신이에요. 자비로서 중생을 제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록 자비, 지혜, 실천 이거를 나눴지만 이 자비가 이 옳은 자비가 있고 그른 자비가 있어요. 옳고 그렇다는 건 좀 그렇겠지만 효과적인 자비가 있고 오히려 해로운 자비가 있어요. 이 자비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착하다라면 저 사람이 자비로우니까 착해. 근데 그런 사람은 누구한테 이용당하기도 쉽고 또 이렇게 휩쓸리기가 쉽죠. 그 사람 변론해주다가 본인이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수렁에 빠지기도 막 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혜가 없는 자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로우려면 사실은 지혜가 있는 자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혜로우려면 자비가 있는 지혜여야 되는 거죠. 자비가 없는 지혜는 이거는 이제 거내지락 해가지고 너무 냉철해서 사람이 이렇게 정말
피 한 방울도 이렇게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를 그런 이제 그런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하고 지혜라면 그 지혜 안에 자비의 다른 말이다. 자비는 지혜의 다른 말이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혜, 실천, 자비가 따로따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그렇게 제가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옛날 시험을 보면 다 틀리더라고요. 도덕 시험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 몇 점 맞았는데 도덕 시험을 보면 다 틀리는 거예요. 60점, 30점밖에 안 맞아. 이게 이제 도덕 시험이나 이런 우리가 보면 1, 2, 4번 중에 옳은 걸 찾으시오. 틀린 것을 찾으시오. 뭐 이런 게 뭐 중에 옳은 것을 찾으시오. 12분별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열을 만들고 1, 2, 3 이게 순서를 만들고 서열을 만들고 12분별을 해. 사실 지혜와 자비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지혜와 자비는 우리는 국어 시간에 지혜와 자비는 다른 말로 배우죠. 이거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우려면 자비로워야 되고요. 자비로우려면 지혜로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혜로우려면 실천을 잘해야지 지혜로운 거죠. 실천이라는 건 자비와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도 실천을 해야지 자비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자비라는 말과 실천이란 말과 지혜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라니까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중도라는 말로 다 통할 수 있어요. 중도는 그렇게 지혜로운 것과 자비로운 것과 실천하고 원력이 크고 이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자비를 이해하고 이 실천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던 공부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님 못생겼어요 라고 하면 그 말 듣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우리 시대에 살면서 못생기면 참 힘들어요. 그죠? 참 시기가 외모가 중시되는 시대다 보니까요. 못생기는 사람은 의기소침하기가 쉬워요.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은 맨날 주목받고 와 멋있다 맨날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 못생긴 사람 막 이렇게 키도 조그만하고 못생기고 막 이래 되면 자기가 자뻑하지 않는 이상 맨날 인기도 없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요. 못생겼어요, 스님.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너무 고지곳대로 믿어서 갈등이 너무 큰 거예요. 스님 못생겼어요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못생겼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그 감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면서도 못생겼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진짜로 못생겨서 못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요. 못생기긴 했지만 성격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안에는 복잡한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냥 못생겼다는 말 한마디에 쿵 하니 이렇게 되면 참 난감한 거예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못생겼다라는. 그러면 이제 밤새 우는 거예요. 이제 밤새 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못생겼다라고 말할 정도면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또 그것이 지금 감정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못생겼는데요. 내가 엄청 노력을 했어. 그래서 나의 이제 이렇게 장점을 잘 드러내 보여줬어. 그랬더니 한 3일 지나니까 스님 멋있어요. 스님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 꼭지점을 두고 그것만 메어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무한한 많은 것이 있고 시간적으로 보면 또 충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일비일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 자비, 실천, 원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 따로 볼 게 아니라
지혜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죠. 예를 들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니 했을 때 코끼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코가 길어요 라고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엉덩이가 엄청 커요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다리가 무다리예요 라고 설명도 해야 되겠죠. 등이 둥그러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 꼭 똑같은 코끼리를 두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해서 이제 하나로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이 성장을 하려면 마음을 하나를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착각이 우리는 뭉뚱그려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은 하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나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은 복합체다. 복합체다. 여러 개가 다 모여서 생겼다. 복합체예요, 복합체. 신체를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신체는 여러 개의 기관이 모여서 신체가 됐죠. 눈, 귀, 코, 입, 혀 이런 것이 모여있고, 여러 세포들이 수십 조의 세포들이 모여있고, 여러 장기들이 모여서 됐어요. 위가 아프다고 머리가 아픈 건 아니잖아요. 팔이 아프다고 다리가 아픈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전체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가슴이 아프다고 발바닥이 아픈 건 아니라고. 서로가 다르다고요. 몸이 그런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속에 108가지가 있다. 108가지가 섞여서 마음으로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우울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너무 내가 죄인 같고 내가 우울해. 그러지만 옆에서 누가 간지러움을 피면 다시 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이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나는 죄인이고 이 하늘 안에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받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마음 안에는 다른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감정들을 딱 꺼내오면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죽을 듯 하면서 또 하하하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마음인 거예요. 누군가를 엄청나게 증오하더라도 증오심이 일어나죠. 당했는데 당했으니까 밉잖아. 증오해도 사랑의 마음을 탁 터뜨리면 증오하는 것에서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화가 엄청나게 치밀어 올라. 그런데도 자비의 마음을 탁 터뜨리면 화는 쑥 내려가고 자비의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해요, 사실. 이 자기가 자기를 정의할 때가 많다니까요.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어. 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 머리 끝까지. 자기가 만든다니까. 머리 끝까지 나. 나는 화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생각을 바꿔가지고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 스님이 그러던데 마음은 화의 마음도 있는데 그중에 화가 날 때는 자비의 마음을 툭 터뜨려서 자비의 마음으로 전환을 해봐.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면. 우리가 그 연습을 하지 않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거라면 화가 날 적에는 화를 내야 된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건 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어. 머리 끝까지 화가 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선생님한테도 들었어. 난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화를 참을 수 없어. 욕심을 참을 수 없어. 우리는 충분히 내가 갖고 싶은 차든 물품이든 전자제품이든 갖고 싶죠. 더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명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클릭을 해서 가져야 돼. 그래서 돈 있으면, 그럼 신용을 써야 되나? 해가지고, 이렇게까지도 막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참을 수 있어요, 누구나.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해. 나는 나를 위해서 써야 돼. 나는 더 갖고 싶은 건 못 참아.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카드를 끊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108가지 마음 주머니예요, 마음 주머니. 108가지가 들어있다.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여기니까 마치 화가 났을 때는 화의 마음만 내야 되는 거고, 욕심 났을 때 욕심의 마음만 내야 되는 거고, 짜증이 났을 때 짜증의 마음만
짜증의 마음이 드러나서 위에 제일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런 거예요. 화의 마음이 들어와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화의 마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욕심의 마음이 드러나서 제일 많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내 의지 작용으로 이렇게 헤쳐놓고, 이렇게 이제 화는 가라. 화는 가라. 자비의 마음 드러나라. 속박은 가라. 자유가 드러나라. 이렇게 기쁘며 드러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게 내 감정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 운전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그냥 옆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은 자비. 자비를 드러나게 하는 분. 내 안에 자비로움이 있는데 관세음보살 하면 자비가 드러나. 그래서 관세음보살 자꾸 외우는 거고요. 내 안에 지혜가 있는데 나 정말 지혜롭고 싶거든요. 나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계속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럴 때 문수보살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수보살님을 자꾸 염하면 내 안에 지혜가 인연이 돼서 끌려오는 거죠. 끌어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되고 자비롭게 되고 지장보살은 원력이잖아요. 원력의 화신이에요. 원력. 너의 꿈이 뭐니? 원력이라는 말은 절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원력을 좀 가지세요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저는 늘 쓰는 말이라서 원력 좀 가지세요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력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자,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조그만한 그냥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꿈이 아니죠. 꿈이라는 것은 이제 크면 클수록 좋다. 여러분들도 자주 말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꿈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가장 꿈이 큰 사람은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다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원력을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꿈 원력, 꿈도 사실은 내가 지정하고 내가 이렇게 가두는 거죠. 난 꿈이 없어. 라면 꿈이 정말 없는 거고요. 내 꿈은 중생무변서, 중생을 다 제도하는 게 내 꿈이야. 불법을 다 배우는 게 내 꿈이고요. 불도를 다 이루는 게 내 꿈이에요. 번뇌를 다 끊는 게 내 꿈이야. 이렇게 하면 그렇게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꿈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꿀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스님이 나왔어요. 출가했어요. 사실 이렇게 꿈이 크면 이렇게 마음을 더 넓게 쓸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나는 화를 못 참아. 그렇게 생각하면 화를 정말 못 참게 되는데 화는 가라. 자비로움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화가 60%훅 줄어요. 너무 신기하게 60%훅 줄어서 화는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원력도 꿈도 크게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남을 위해서만 살 거야. 이렇게 사실 남을 위해서만 산다라고 그런 꿈을 갖는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되진 않잖아. 대통령 될 거야 해서 꿈을 꾸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생시를 모으고 정치계에 가면 국회의원이라 내먹잖아, 그게. 그 꿈이 없으면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지 하다가 적당히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내 마음속에 다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지장보살, 지장보살님, 저에게 원력을 갖게 해주세요. 저에게 꿈을 갖게 해주세요. 지장보살님.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갖게 해달라고 지장보살을 막용하면 꿈이 이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불보살님이 해주시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